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9절과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인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늘 꼭 참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들으시면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호하심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신뢰의 열매를 거둡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2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조건은 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거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거처는 여행지와 다릅니다. 여행지는 그냥 묵어가는 곳인데 거처는 삶의 둥지를 틀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자들의 기도는 권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열심히 기도한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안전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특별한 유혹이나 위험한 때만 피난처를 얻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슬픔과 고통의 때에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구적인 거처가 하나님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번영 중에서는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 참된 햇빛을 발견하고 곤궁 중에서는 그 빛이 구름석을 뚫고 비추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사람이며 주일 외에도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즐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시편 91편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한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 능력이 티끌만치도 줄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자신의 영혼과 재앙이 끝난 다음에 위로를 보장하는 보험 증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느 보험에 들었는가? 화재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지역보험인가? 아니면 천국보험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옥 모면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예수님은 악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사셨습니다. 원수에게 받는 재앙과 복음을 위해 받는 박해는 다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편 91편은 자연재해, 사고, 질병, 재앙을 매우 분명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재해나 재난이나 재앙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고는 그분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박해는 일시적인 사고와 재난과 재앙과 다른 차원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렵다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화를 참지 못하고 또 말을 참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통제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다 많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며 보다 깊이 느껴야 한다기 때문에 보다 많은 애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일종의 감정이나 애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은 삶의 법이요 삶의 원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지 최고의 감정이나 최고의 애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애정은 쉽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명은 교훈이며 우리는 자발적으로 계명에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복종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혹은 애정이 아니라 삶의 법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해서 선택도 다스릴 수가 없을까요?
만약 여러분 좌편에 부의 신인 만몬이 있고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만몬을 선택한다면 그 재물의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시인도 14절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의 삶의 법이고 여러분의 대화와 행위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의 복종과 여러분의 전체적인 본성의 선택이 인도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사랑을 단지 감정 혹은 애정으로 여긴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사랑은 삶의 법이요 행동 원리로서 주님께 복종하는 가운데서 선택된 것이라는 걸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겠고 우리 자신의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법을 발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과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나의 고집인지, 나의 굳어진 과거의 습관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관심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즉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적이라는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존자, 둘째는 전능자, 셋째는 주 혹은 여호와, 넷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서 나온 네 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고 자신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목소리를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명칭대로 하나님의 네 가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존자입니다. 지존자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여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시간이 되면 다 소멸됐습니다.
지금 들에 난 풀이 무성하지만 겨울이 되면 소멸됩니다.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점차 소멸해 갑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있지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육신도 소멸해 갑니다. 그러나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은 시간과 관계없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간이라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관계없는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또한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온조자여 조력자로서 우리들의 영원의 친구여 피난처이십니다. 둘째는 전능자이십니다. 불변하는 영혼 가운데 계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권능이 매우 강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맨 처음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을 삼킬 기회를 찾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며 여러분은 그의 전능하신 말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어떤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 그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터널을 운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역주행에서 차가 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탔는데, 그런데 어떻게 피했는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편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셋째, 주 혹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존자와 전능자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인치신 언약의 피로 인해서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피로 얼룩진 문을 통해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나의 형제처럼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본성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여호와, 나의 여호와,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의라고 말한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라는 말을 영어로 trust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true의 비교급 true와 최상급 truist에서 모음을 빼면 신뢰라는 trust가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최상의 진리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진실한 존재에 대한 가장 지고한 신뢰는 불변하시는 지존자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전능자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는 가장 진실하신 존재로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그의 특성의 기초요, 그의 말씀의 비밀이며 그의 약속의 반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한히 진실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확실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의 진리를 여러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방패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을 이해하게 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서 이와 같은 최고의 거룩한 삶을 성취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명목적인 경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슬초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마시고 여러분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뒤에 겸손하게 숨는 분이 계시다면 대심판 때에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을 통과할 것이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피를 떠나면 거기에는 안전도 없고 피 묻은 분을 떠나면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으며 하나님의 안전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의 사랑의 보호 아래 거하지도 못할 겁니다. 시편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조건들을 성취하는 성도만 앞에서 말씀드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께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위험한 때나 특별히 공공한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그분에게서 여러분의 육체적 심판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해치는 사탄의 세력에 해침을 당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고 환난에서 건져내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곳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여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그곳에 영원히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